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 네, 우리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네, 폭염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포항도 37도고요. 네, 대구보다 더 더운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특별히 또 유의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네, 대구나 지금 경북은 또 이제 경주 같은 경우는 폭염 중대 경보까지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들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기도할 것은 네, 폭염도 있고 지금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제 포항 쪽이나 이 경북 쪽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 나라의 또 위기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네, 잘했다, 또 수고했다, 네, 믿을 만한 사람이네. 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또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서부터 참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또 부모와 선생님에게 또 인정받으려 하고, 직장인은 이제 상사에게 인정받고자 또 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 자녀에게 좋은 부모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또 인지상정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신앙이 참 좋으시네요, 참 충성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또 힘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또 받고 또 계속 받다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상한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점점 더 많은 짐을 지게 되기도 해요. 네, 파레토의 법칙처럼 네, 늘 8대2로 남은 2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또 잘하니까 맡기자 이런 것도 있겠고, 집사님은 늘 잘하시니까 이것까지도 하시면 되겠네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그 말을 했으니 성도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도 들려서 우리가 입조심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인정이 참 기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정이 짐이 되기도 하는 또 일이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해볼게요. 이런 말들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네, 잘 쓰이는 말이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왜 나만 하냐?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점점 더 많은 짐을 지게 되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가 되는 게 우리의 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믿음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자리까지도 내가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을 받을수록 지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까? 우리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짐을 내가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누가 봐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영웅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기도 하고 또 40년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가 또 해결되도록 또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누가 보아도 가장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나는 홀로 너희를 담당할 수 없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지도자의 말이라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다, 리더십이 이렇게 해서 발휘가 됐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나 보니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것이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 발짝도 갈 수 없었구나를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까지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함께 세워질 때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느냐,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를 담당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해석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다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해석한 모습들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말할 법도 한데, 그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는 40년의 그 광야의 눈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이 원망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백성이 싸우면 모세가 재판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이제 앞서려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지금 이렇게 누르며 억눌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나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붙드신 거구나.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게 고백이 되십니까? 이렇게. 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그 광야를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 9절에서 보면 담당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짊어지다, 들어올리다, 대신 지다, 죄를 담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이제 제사장이 백성의 죄악을 담당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백성의 삶도 또 죄도 모든 무게도 끝까지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크신 우리의 지도자이신,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 지점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의 짐을 끝까지 질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끝까지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담당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라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나는 홀로 너희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홀로는 오직 나만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다른 회개가 또 보이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이 많아서 힘들었기도 했죠. 그런데 모든 것을 또 혼자 다 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돼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빠지면 무너진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책임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 밑바닥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더 붙들고 있는 교만으로 가는 것이냐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비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너희를 축복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이끌었다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끌고 가야지, 어떻게든 지고 가야지, 그것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12절에서 세 가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괴로운 것, 너희의 짐, 너희의 다툼을 내가 어찌 홀로 담당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짐은 어떤 단어냐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짐을 평생 자기 어깨에 메고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걸 누가 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니까 감당을 했겠죠. 그런데 모세도 지나고 나 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짐을 모세 혼자 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같이 가자 하신 거죠. 우리의 회개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지만은 맡기지 않은 짐도 내가 메면서 내 책임감이라고 내가 그것을 책임감으로 교만을 대신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신하려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하시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메고 지고 가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 청년의 간증이에요. 네, 당대 신앙이고 하나님이 좀 낯설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좋았는데 하나님은 낯설었대. 중학생 때 이제 왕따를 당해서 괜찮은 척 하고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뀌길 바랬는데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외치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또 자퇴를 하고 나는 실패자다 하면서 교회는 어찌저찌 겨우겨우 다녔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변화산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 없는 자리에만 있기 원하는 내 모습이 깨달아졌고, 주님은 그런데 산 위에만 계시지 않고 병든 나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그렇게 내려오시니 한참을 울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도다 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지금 자신에게 와 닿고, 고통에서 도망쳤던 내 모습을 보며 지금 사랑부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부는 이제 장애인 지체들을 돌보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소리치고 떼쓰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문 앞에서 울고 있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고, 주님 저 혼자는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약한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또 감사드리며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사랑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 자리가 어떻게 자기의 약재료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정말 참된 헌신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짐으로 또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자리와 한계 속에서도 인정하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또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책임감은 믿음에서 나왔습니까? 내 생각과 교만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를 빼앗는 것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는 혼자 감당하려 합니까?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고 인정받은 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또 모세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을 뽑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택하라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검증된 사람들을 세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을 지나온 이 모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지도자들을 또 세웠잖아요. 그때 모세는 아직도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명기의 모세는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체들 안에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며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린 지혜로운 것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 판단이 항상 옳다라는 그 교만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둘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한다라는 능력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간 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을 때 고라도 지도력이 있었죠. 미리암도 또 영향력이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도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잃었습니다.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었죠. 유익을 구분할 수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또 현실이 크게 보였던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분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해타산으로만인지, 또 내 감정과 내 판단인지, 세상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말씀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는 참으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분별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고 있죠. 인정받는 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라고 했던 단어와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또 삶으로 그 관계가 증명이 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삶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가운데
검증되어 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알려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 지체들을 또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세워갈 때도 또 어떤 자리들을 세워갈 때도 말을 잘하고 재정에 성공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게 우리의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말 진정한 감춰진 삶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예배를 하는지,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사는지, 손해를 봐도 정직한 사람인 건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은 은혜의 결과이지 또 인정받는 수단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0년 전이었다면 내 능력 있는 사람부터 찾았겠죠. 장군감은 누구인가? 누가 싸움을 잘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고 순종의 부족이구나.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가며 이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갈릴리의 어부와 세리와 또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가능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변화시키는 구원받은 미래를 먼저 보시며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지혜를 배우고 분별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 검증이 되어지고 하는 삶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내 삶을 말보다 삶으로 신뢰를 얻습니까? 내가 인정받고자 믿음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일로 내 교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나는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입니까? 인정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치우침 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지도자를 세운 후에 곧바로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재판의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의 공동체는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의 공의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또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과 다른 그 기준들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모세는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공정하게 들으라.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될 재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재판을 세워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판하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 내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스리다, 통치하다, 시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시행되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판결을 해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하라라는 그 재판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판단을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우리의 감정이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사건도 우리의 판단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외모는 얼굴을 들어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로 인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잘생겼냐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외모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외모로부터 또 재산과 또 가문과 배경과 또 힘과 능력과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특혜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보라고, 내 법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굴을 볼 때가 많습니다. 네, 힘 있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 또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에게는 쉽게 용서가 되고 또 관대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에는 부드럽고 또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으면 또 우리와 또 틀리면 다른 것을 또 틀리다라고 또 앞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늘 관계 속에서 흔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위축되고 눌린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두려워집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도 이 내면을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줘라.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나이가 들었는지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화가 끝까지 차 있어서 이 모세가 마음이 막 흔들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 백성이 원망해도 한마디도 안 하세요. 바로 물을 주십니다. 원망해도 주세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이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패역한 너희여라고 하면서 반석에게 말해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예전의 경험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 같았는데 그 깊은 속에 자신의 그 감정에 흔들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단 한 번의 일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무엇이라 합니까?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실패를 담아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담아서 유언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커 보이고 또 내 분노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말씀을 이길 때, 또 우리 생각이 말씀을 이길 때 죄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참 분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 부모님의 간증이에요. 교회에서 만난 남편과 신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참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만성 우울이 있고 공황이 있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들도 친구 문제와 학원 문제로 학교 생활이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 결혼하신 여자 집사님은 어릴 때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모범적으로 잘 자랐고 학교도 직장도 열심히 다녔고
열심과 의로움이 가득 차서 남편과 아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온몸으로 무시하고 정죄를 했답니다. 근데 이런 나 때문에 가족들이 어깨를 펴지 못하고 지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고 가족을 사랑으로 세우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완고하게 있었던 모습을 가족들의 수고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질서에 순종하며 의로움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다 다른데 말씀을 우리가 얘기해도 똑같이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으로 세워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감정이 올라오면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 감정이 재판장 되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사건보다 사람이 우리가 먼저 보이고 말씀보다 관계를 또 생각하다 보면 공의도 잃고 사랑도 잃는 우리 결과들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기준으로 재판하는 재판장이 나구나를 인정하며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사사들도 실패했고 왕들도 제사장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공의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부자 청년도 세리 삭개오도 가늠한 여인도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내 감정과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재판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에 따라 치우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우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 판단의 기준이 감정입니까? 이해 타산입니까? 구원의 지혜와 말씀입니까? 내가 치우침 없이 말씀으로 분별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 세 가지의 것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또 우리 한 가지 결정이 중요한 결정이 말씀으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어지시길 우리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과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못한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모습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 시체들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생각과 교만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체들과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혜롭고 인정받는 자들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치우침 없이 차별 없이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해타산이 아니라 구원의 지혜와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들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하였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교만이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할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지 않게 도와주시며,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보다 신뢰를 얻으며 하나님 믿음을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우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해타산과 하나님 내 판단이 아니라 구원의 지혜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세워가시는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또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나는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감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 짐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또 하나님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유익을 삼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런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내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